11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1조의 진위, 이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위 본문의 11조보다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입니다. 인은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은 믿음이 있고 성실함을 뜻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의와 인과 신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와 인과 신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먼저 11조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참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 무리와 제자들에게 율법주의 박사들인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라고 하신 박하와 회황과 근처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귀 쓰는 약재들입니다. 근체는 인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육체에 상관된 율법신앙, 이 시대에는 그런 약재 등 소득 일체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 바치는 대가로 레위의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해주고 많은 물질의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복제사를 대신 드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로 형성된 12지파 중에 레위 종파 사람들은 대제사장 및 제사장 직분을 유시해서 성경을 베껴 쓰고 그 쓴 것을 각 지파의 회당에 나눠 주고 가르치는 등 성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11조파에게만 분배해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농지 분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조파, 곧 11조에서 즉 11지파에서 견작한 소산의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레위 지파에 바치도록 제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국세를 11조라고 칭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 11조를 11지파에서 받아 먹으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한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 옛 언약인 구약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기복을 행사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옛 언약의 제사 의식을 가지고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욥이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분들은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한 것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한자로 보시면 옛 구자와 언약 약자를 써서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믿을 신자와 맺을 약자를 써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본문 로마서 7장 1절에 율법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단생하는 목숨이며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복음은, 즉 영적인 계명은 우리 육체를 떠날 때 그것이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있는 욥기서 3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의로운 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의롭다고 해봤자 하나님께 아무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보통 남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받는 이런 것들이 의가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며 또 악을 행했어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 하더라도 이런 것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은 각 각국마다 문화적인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또는 도덕적인 바른 행동 등은 육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값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시므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만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윗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너의 육적 형제들이나 해할 따름이요 또 네가 육적 세상이 의롭다고 한들 인생이나 즐거운 따름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꼬임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선과 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뱀의 말을 먹음으로 선악과를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만 보자면 영적인 선한 말씀과 육적인 인간의 말을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생각이 육적인 본능의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의로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심령으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육체로 인하여 율법을 행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육체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다만 인간들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에 필요한 도덕적인 선한 도구일 뿐입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욥기서 3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벌써 욥기서에서는 앞으로 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인 차원에 사는 사람들의 시대에 이 말을 가리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시대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인데 지금도 윤리 도덕만 따져가면서 성경 말씀을 변론과 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에 가네 못 가네 하는 것은 옛 언약의 구약의 율법에 매여 레위 제사장 입장에서만 육체적인 축복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아된 레위 계통의 축복권은 육적 축복만을 열렬히 주장하면서 육적으로 배운 세상 지식으로만 천국에 가는 길을 막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이므로 성경 속에 성경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고 하늘 마음의 심령으로 감동을 전하게 된다면 그런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자신 스스로 육적인 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즉 복음의 그림자인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닌 것, 즉 육적인 것들은 전혀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2 제자들은 사도가 되기 전에 비유의 상징적인 말씀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정신의 훈련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5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심을 받아서 복음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신약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실에서 보자면 새로운 언약으로 예배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옛 언약으로 레위의 반차인 아론의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는 육체적인 율법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셨으며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적 지식으로 율법 제사와 신약에서 예배드리는 영적 제사와 혼합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귀신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성서에서 귀신 또는 마귀는 무엇일까요? 위 본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듯이 선과 악을 구별을 못하면, 즉 영과 육을 구별을 못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우리 말로 해석을 한다면 귀신, 마귀라고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론자라는 단어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문 또는 마귀의 문으로 들어가서 선악과를 구별을 못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귀신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날 이런 것들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위 본문 마태복음 23장 13절 다음 절에 14절에는 없음이라고 성서 출판사들이 원문을 기재하지 않았고,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시면 유사한 구절이라는 말만 성경책 하단 난해주에 써놓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교도 시대 때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팀텔 윌리엄역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만민을 속이는 귀신의 아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짓 목자의 스승임을 감추기 위하여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있을 어떤 사람들을 예시해주는 모형적 그림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중에는 구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복음의 그림자로 예시된 반열이 있고, 신 광야에서 여호수아를 쫓아 가나안에 들어간 갈렙으로 예시된 반열이 있습니다. 여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예시된 신자들은 구 광야로 상징된 각종 기복 교회의 교직자들과 교인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음을 당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약을 상징하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즉 영적인 심령의 땅으로 가지 않고 열 정탐꾼의 말만 듣고 구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였으며
그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못 하노라 하고라고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는 모세를 말하는 것인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며 복음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상징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래.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광야 교회의 사람들은 모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고 아론에게 부탁해서 물질의 풍요를 상징하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기복신앙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광야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으므로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돛볼로의 정갈이 있을 뿐입니다.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고 양식은 육적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뜻하고 정갈은 갖가지 교리로 영적 생명을 말살하는 종교적 바벨론에 속해 있는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바로 왕에 있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육적인 인간의 본성, 즉 짐승 같은 약육강식으로 애굽의 본능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사람의 말, 교리로 변질시켜 놓은 8페이지입니다. 종교적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종교적 바벨론의 신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중간에 있는 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귀신이 몰고 가는 돼지떼가 바로 그런 종교적 바벨론의 11조를 바치는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몰사한 바다, 이 물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닷물은 세계적으로 확산된 종교적 바벨론, 열국의 백성과 무리, 그 신도가 신봉하는 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 육적인 세상에 관원의 지식이나 지혜로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약육강식의 자본적 정신 아래 짐승이 되어 가진 자들은 갑질을 하면서 힘의 논리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정신을 세뇌 교육을 하는 것을 종교적인 교리와 교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관원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는 온전한 자들을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할 때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 온전치 못한 자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육적 지식이나 전문적 학자로 성경을 많이 공부할수록 세상 지식은 육적인 철학과 학설 등 교리 따위의 그 마음은 세상 육적으로 굳어짐으로써 그런 정신은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자이며 도덕적의 권위와 성품을 가질 수 있지만은 성경 말씀으로는 온전치 못한 자이므로 하늘 마음의 지혜가 하나도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런 지혜는 이 육적 세대의 관원의 지혜일 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한 자들만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들만 들으라는 말씀은 온전한 자들이 들어야 할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요 라는 뜻입니다. 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완전치 못한 자, 즉 장성한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 삶은 못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 지혜라고 해서 이 세상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은 우리 신학, 교리, 교권을 벗어나면 무조건 적으로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취급들 합니다. 이 자체 바로 육적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일 뿐 하나님의 성전은 그 속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어찌 성경 말씀에 신학의 내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육적인 생각들이
갖다 붙여놓은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선악을 구별을 못하는 변질된 마음이요. 우리의 본능은 육적인 것으로 변질된 본능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증명하고 해석을 한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면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단단한 식물, 즉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온전한 자이며 이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합니다. 그의 심령은 성경에 샘물 같은 근원의 뿌리가 됨으로써 내 육적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심령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나의 속사람인 선한 양심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영적 축복이며 진정한 그 권한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속사람의 열매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11조는 무엇인가 11조에 대한 진의를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